네, 반갑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11장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따르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오늘 주일 예배를 오랜만에 서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유익할까라는 고민 끝에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 10장, 11장, 12장까지인데 전체적인 내용들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다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83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 드보라와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뒷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수요 예배 때인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입다? 좋은 사람인가? 입다 이거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뭔가 내 안에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물론 저와 같은 해석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들이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입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죽게 한 사사라는 이 해석이 우리 기억 가운데 가장 많을 겁니다. 그 해석에 머물러 있는 그 인물 입다를 오늘 좀 올바르게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변증적 내용 그리고 신학적인 이 논쟁들을 다룰 건데 왜?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서 좀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들 가질 겁니다. 약간 신학적인 체험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이 논쟁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흥미로운 것들을 함께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나서 그 뒤에 변증적 내용들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네.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네. 입다는 큰 용사로 소개가 됩니다. 길르앗 땅에 살고 있는데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의 동편 땅을 전반적으로 길르앗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므낫세의 절반 되는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차지를 했잖아요. 이 므낫세 지파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전반적으로 길르앗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길르앗은 동일 인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연차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후손 혹은 길르앗이라는 같은 이름의 사람의 아들들 중에 뭔가 정통성이 있는 지파들끼리 결혼한 사람의 아들이 있고 반면에 기생, 정확히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창기입니다. 창기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은 그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때의 유업은 대부분 땅입니다. 땅의 유업을 물려주게 되는데 아들들이 많으면은 그리고 아들들 중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유업을 받는데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혈통도 없고 뭐 입증되지 않은 그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창기의 딸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아마도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존재감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입다는 능력이 뛰어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디로 쫓겨나게 되느냐? 돕당에 거하게 됩니다. 돕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쫓겨나서 좋은 땅에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땅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소외되고 불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곳에 가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다를 쫓기 시작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잡류들이라고 있습니다. 잡류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이 입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입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떠오르죠. 다윗. 다윗도 그랬죠. 쫓겨나서 그곳에 소외되고 좀 불량하고 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됐던 모습들과 동일합니다. 돕당은 좋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좋기를 바라는 땅이에요. 그만큼 좋지 않았던 땅이고 그만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매우 척박한 땅을 말하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입다를 이제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를 부르러 갑니다. 참 희한하죠. 아마도 이제 그 입다를 부르러 오게 된 배경이 바로 입다를 찾으러 간 건 아닙니다. 이제 10장의 내용에 이제 그 배경이 설명되게 되는데 먼저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0장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10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는 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거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동안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해 줬고 그리고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에게 그 압제해서 구원해 줬는데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 내용이죠. 너희는 또 나를 버렸다. 너희가 따르는 이방 신에게 도움을 구해라 라고 거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이방 신도 없애는 그러한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그들의 공고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모든 것들을 여전히 용서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기를 전쟁을 위해서 앞서는 사람이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길르앗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곳에 와 있고 길르앗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입다를 찾으러 간 겁니다. 누구 하나 앞장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그만한 배포도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기 때문에 불렀던 거겠죠. 그래서 입다를 부르러 갔는데 분명 여기에서 18절에서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길르앗에 뭐가 된다고 되어 있죠? 머리. 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아까 1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장로들이 입다를 뭘로 세우려고 불렀습니까? 장관으로 세우려고 불렀어요. 장관과 머리는 다릅니다.
장관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만 이기기 위한 군대 장관으로만 쓰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딜을 합니다. 이 입다를 머리로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입다가 11장 7절에 보면은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는가라고 약간 거부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장로들이 이제 말을 바꿔요.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 입다가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11절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처음에는 군대 장관으로만 불렀지만 입다가 이 반응을 보이자 장관과 머리가 되게 합니다. 군대를 위한 대장 그리고 그의 국가를 통치할 길르앗 땅을 통치할 이 대장인 머리가 되는 통치자로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입다는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회복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죄 짓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이러한 일들의 패턴이 이 사사시대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도 가끔 이 사사시대의 모습들과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머리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 일을 헤쳐나갈, 이 전쟁을 헤쳐나갈 장관으로만 삼고 그 일이 지나가면 단순히 점점 잊혀지고 버려지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신앙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이 입다를 부른 이 장로들의 모습처럼 군대 장관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시겠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신앙이 아무리 성장하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간혹 초보적 신앙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돌아서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또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12절부터 이제 입다가 왔으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네요. 하지만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힘만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입다는 먼저는 외교적인 협상을 시도합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어흥 사자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왜 우리 땅을 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박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적인 협상들을 시도를 합니다. 이 암몬의 주장의 그 전쟁의 명분은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치한 영곤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죠. 이스라엘이 자기들 땅 암몬을 쳐서 그 땅을 뺏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거짓입니다.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물론 에돔, 모압, 암몬 땅을 밟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왕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가야지 요단 동편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에돔과 싸우지 말고 모압과 싸우지 말고 암몬과 싸우지 말고 그 땅도 뺏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에돔, 모압, 암몬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에돔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모압, 암몬은
그죠? 롯의 자손이죠.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이 있어서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과 두 딸이 뭔가 자기의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딸들이 다짐하죠.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대를 이어가야 된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그들에게 오늘 내가 들어가고 내일 네가 들어가라 라고 해서 그의 씨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았던 아들들이 모압과 베나미예요. 모압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베나미는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멀지만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땅들을 함부로 빼앗거나 싸우지 않도록 이미 가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용들을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갔어요. 에돔에게 갔습니다. 우리 왕의 대로로 가고 싶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거부당해요. 우리가 물도 사 먹고 음식도 먹지 않을게요. 길만 지나갈게 해도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국경의 땅을 거쳐서 산 넘어 물 건너 가게 되죠. 모압에 갔어요. 모압도 거부합니다. 또 산 넘어 물 건너 좋지 않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싸우지 않고 그 땅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경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아모리 땅에게 이제 아모리 왕의 시온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땅 좀 지나갑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 거죠. 이 땅이 바로 이 아모리 땅인데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걸어와서 결국에는 아모리 왕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아니니까 싸울 수가 있고 그 땅을 뺏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얻은 땅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방대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입증합니다. 너희들이 한 것은 거짓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왔지 너희가 싸운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너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다시 가지려고 하냐? 너희 신 그모스의 능력이 있으면은 그 땅을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따의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깁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심지어 이 적군의 문화의 역사까지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뭘 조롱했느냐 봤더니 그들의 신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 암몬의 신은 그모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몬의 신은 몰렉입니다. 그모스는 누구의 신이냐? 모압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모를지라도 그들의 신은 알 수 있거든요. 알잖아요. 그들의 문화들을 보면 어떤 신을 믿는지는 성경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틀어서 말했다는 것은 암몬과 이 모압은 약간 경쟁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형제의 관계이기도 하고 통일했다가 뭔가 연합을 했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신을 바꿔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약간 도발성이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이 도발이다, 이게 그 신을 능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면 25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가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분명히 비교하고 있죠. 발락이 누구죠? 모압의 왕입니다. 그죠? 암몬에게 신도 바꿔서 말해버리고 네가 모압의 왕보다 뭐가 나았냐라고 굉장히 살살 긁고 있는 거죠. 조롱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면은 이게 니들 땅이면은 300년 동안 그동안 뭐 하고 이제 와서 난리를 하고 있냐? 우리는 너희에게 잘못이 없는데 너희는 우리를 치려고 한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판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굉장히 멋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입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교적인 협상을 위해서 접근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선포입니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심판받아야 해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입다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굉장히 능력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외교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전쟁의 또 힘적으로도 여러모로 입다는 좋은 모습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입다의 서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29절로 31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드디어 오늘이 논란이 되는 메인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이때부터 입다는 사사로 임명이 된 겁니다. 사사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되는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때 역시 전쟁을 진격을 함과 동시에 어떤 것을 하느냐, 헛된 뭔가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입다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이기기 위함이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서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 그를 반기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잘못 해석하면 이것은 인신제사로 해석이 됩니다. 잘못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이 해석들이 인신제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비극적인 서원이죠. 이 비극인지 아닌지는 이따가 차차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이 전쟁의 스토리 먼저 끝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승리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그를 반기느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녀라. 하필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무남 동녀, 외동딸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 딸이 그 서원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입다는 절망하죠. 이 서원은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옷을 찢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서원이 이 어리석다는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딸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서원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라고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결국 입다의 딸은 2달간 동무들과 산에 올라가서 애곡하고 서원대로 행해집니다. 39절 말씀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돼요. 자, 어리석은 서원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입다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다 이야기는 참 좀 아이러니하죠. 생각보다 이 전쟁의 비중은 낮습니다. 오히려 서원의 이야기와 서원의 실행과 결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 입다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라는 것보다 서원의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 그 실행이 굉장히 큰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인신제사라고 하는 죽음이라면 비극이겠죠.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실천이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서원이었고 그 이스라엘 구원에 위한 감사로 드려지는 행위이고 믿음의 실천이기 때문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통해 얻는 교훈은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입니다. 물론 이 교훈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교훈은 여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실제로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서원은 물러도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물으지만 그냥 물으는 것이 아니에요. 물으는 조건으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그 제물들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서원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레위기 5장 4절로 6절 읽어드릴게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떤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혹 잘못된 서원이나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감당하지 못할 서원을 했다가 깨우쳤을 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없는 서원이라면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하고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의 잘못, 하나의 죄로 여겨지는 겁니다. 죄가 발생하면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만큼 서원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맹세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원은 언제 대부분 하죠? 무언가를 얻기를 원할 때, 뭔가를 바랄 때 하게 됩니다. 서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냐면은 한나, 그렇죠? 한나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걸걸하네 갑자기. 잠깐만요. 그리고 그 뒤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누아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마누아 이름 오랜만에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마누아는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마누아도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서원을 권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 줄 테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약간 나시린의 서원을 권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삼손이 나시린의 사사로 드려지는 거죠. 입다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이기도 했고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번제의 행위로 해석이 됩니다. 단 그것이 인신제사라기 때문에 약간 비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정말 인신제사라면 정말 좀 머리 아픈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인신제사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절 레위기 20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인신 제사 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3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 드리는 인신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동시에 그것은 죽어 마땅할 행위이고 백성들에게서
끊어져야 된다, 끊쳐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드린 몰렉의 제사, 또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입다는 몰렉이란 신을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몰렉의 제사를 드렸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입다가 한 그 인신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 하필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서원을 한 것이 악한 서원일까? 라는 해석도 모순이 됩니다. 이게 결국 입다의 딸의 인신제사로 드렸다면은 많은 부분 성경의 내용들이 모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학적인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입다의 딸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궁금하죠. 물론 이제 성경이 죽었다고 하니까 죽었겠지만 그것을 해석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은 죽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 의견들이 좀 팽배합니다. 죽었다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고 약간 좀 일리가 있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살았다면은 그것은 죽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천으로서는 죽었지만 성전에 드려지는 그의 자신을 드리는 드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성전 봉사, 뭐 수녀 같은 뭐 그런 거겠죠. 또 나실이나 일이냐 그런 걸 해석을 하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이게 왜 논쟁이 되느냐면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그 죽음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걸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딸의 결말이나 딸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진 않아요. 죽었다, 죽음 위에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한번 다시 봐보세요. 죽음, 죽었다라는 단어가 큰 글자입니까? 작은 글자입니까? 작은 글자 되어 있는 분 계신가요? 작은 글자? 없나요? 작은 글자? 작은 글자 있죠. 이 작은 글자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의역이라는 거예요. 의역이 무엇이냐면 없는 말인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그들이 추가로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 드렸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죽었구나라고 해석이 돼서 그 처녀로 인해서 죽음을 위해서 애곡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의역한 겁니다. 근데 의역을 또 성경의 내용인데 그 번역 과정에서 의역의 내용을 버젓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글씨로 써진 겁니다. 작은 글씨로 써진 성경들이 좋은 성경들이에요. 제 성경에도 큰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글씨로 써졌다는 것은 이 의미를 돕기 위해서 의역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가끔씩 오역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죽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자, 다시 37절을 읽어보면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자,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과 다시 번역되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9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돼요. 마치 이제 2달 갔다 와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읽어보면은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로 해석이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삶이 죽었고 세속 생활이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여자에게는 이것이 출산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즉 처녀로 평생 살았다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나실인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해야만 전체적으로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다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입다가 그렇게 옷을 찢고 한탄할 일인가?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서원으로 드리는데 처녀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삶도 한탄스럽지만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아들을 자기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딸이 손주를 낳아서 그 왕의 그 입다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대가 끊긴다는 겁니다. 입다로서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한탄하고 옷을 찢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입다의 딸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죠.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 일을 순순히 따랐다는 것이 조금 의심이 가지만 이 정도 일이라면은 그래 감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냥 죽었다. 그리고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 처녀됨과 남자를 알지 못함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것만을 뜻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부분이 의역으로 붙은 것이기 때문에 처녀되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처녀됨과 남자를 알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입다의 딸에게는 탄식할 만한 슬픈 일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과 같은 서원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악행이 아닌 그렇죠. 감사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약간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논쟁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입다의 딸이 죽지 않았다라는 의견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 최근에 설교들을 보면 원어적 해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입다의 딸은 죽지 않고 성전 봉사로 드려졌다는 해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다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이 모습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뀐다면은 입다가 가지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입다와 하나님의 구속사잖아요. 입다의 내용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들이 더 뜨겁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변증하기에는 이거 하나로는 부족하죠. 좀 더 추가 변증을 해보자면 사람을 드리는 인신의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인신 제사는 안 되지만 인신의 서원은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다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 사람을 드리는 서원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단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값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세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건장한 사람이나 이 좋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비싸겠죠. 남자 조금 더 비쌉니다. 20에서 60세 남자 은 50세겔, 여자 은 30세겔, 5에서 10세 남자 20세겔, 여자 10세겔, 60세 이상은 남자 15세겔, 여자 10세겔로 그들의 나이와 모습에 따라서 값이 바뀝니다.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 사람의 나이와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드리는 인신의 서원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율법은 아름답잖아요. 가난해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가서 형편을 얘기하면 형편에 따라서 값을 낮춰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레위기 5장의 내용이죠. 감당하지 못할 서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입다의 서원이 인신제사라면 그의 잘못된 서원이겠죠.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서원을 드렸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서원을 물어야 돼요. 물러내야 돼요. 물어야죠. 그게 가능하게 레위기에는 이게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따도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았겠지만 그가 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아마도 그 서원이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서원이라기보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특별한 서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서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하고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나시린의 서원은 특별한 서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나시린의 서원은 전체를 드릴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기한을 정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드리는데 너희들이 나시린의 서원들이 특별하잖아요. 머리도 못 깎고 뭐도 못하고 뭐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기면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만큼 굉장히 엄중하고 특별한 서원이 바로 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 입다의 딸에게 드렸던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이냐 이것도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나시린의 서원 같은 것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수 없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인신 제사가 아니고 그렇죠? 그의 삶을 드렸던 그 처녀된 삶, 결혼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드리는 성전의 봉사자로 드려진 입다의 딸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다가 성경의 역사를 잘 깨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성경의 그리고 율법의 해박한 자로 해석되는데 그에 따라 준행한 사람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논쟁을 좀 정리해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의 서원과 비슷한 혹시 나시린의 서원이나 그와 비슷한 서원을 행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 딸에게는 슬픔과 힘든 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 부정적 서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서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이 소주제를 가집니다. 그 구절을 보면 그곳에 다윗과 사무엘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으로 동의합니다.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동의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의 내용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멸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일단은 악하고 부정적으로 해석되니까 자기의 지파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에브라임 지파의 멸절은 하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 수식이 붙냐면 이 교만한 지파로 붙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실제로 교만한 지파예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드온 때 300용사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겼죠. 그리고 방백과 지도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만나요. 기드온이.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기드온 사사 만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어요. 야, 너 이번에 싸워서 이겼다면서 왜 우리 안 불렀어? 너 그렇게 잘났어?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 구절이 이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한 싸움은 에브라임 이 형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화를 면하게 됩니다. 전쟁을 피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게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 이겨서 우쭐우쭐 하냐? 너희들 왜 나 안 불렀어? 라고 또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시비를 걸고 이제 싸움을 이제 신청하는 모습입니다. 입다의 행실이 약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척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롭고 정당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때 변증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안 불렀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안 왔어요. 앞장설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입다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 안 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왜 안 불렀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싸우겠다는 거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지파잖아요. 장자의 지파에 속하는 요셉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도 강했고 사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기도 했고 또 이 자부심도 있었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입다는 에브라임을 쳐서 멸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요. 근데 도망가서 사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라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전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이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게 나오죠. 경상도 사람에게 쌀 해봐 했을 때 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봐라고 했을 때 시볼렛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발음을 못하구나라고 해서 죽여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단해 가는 일들이 바로 이 스토리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던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무려 42,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즉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입다를 통해서. 이게 바로 입다의 스토리의 전부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입다의 스토리의 전부를 이 설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또 많은 메시지를 또 이렇게 기억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많은 부분 소요해서 입다의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변증했던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다의 이야기에는 들어보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라, 입다 이거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 것들을 봅니다. 발견하신 분들은 하셨겠지만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입다는 먼저 그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버림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버림받아서 간 곳이 굉장히 나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불량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환영받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렇죠. 이게 많은 것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려졌다가 필요할 때만 불러집니다. 마치 주님처럼. 그렇죠. 오늘 이 내용들을 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모든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입다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자녀를 희생시켰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보아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해석해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철자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야훼라고 하는 그 철자를 빼보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이 철자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또 있습니다. 이 알파벳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알파벳이 가지는 의미들을 해석해 보면 그 손에 못을 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그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름이 있었는데 태초 전부터 여호와 그 이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할 서원이었고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 입다 이름이 이제 또 궁금하죠.
입다는 어떤 이름을 가졌을까? 예, 바로 입다는 정확히 발음한 이프타흐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뭐 트 이런 게 있어요. 이프타흐라고 하는데 그가 열 것이다. 어원을 보면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다, 개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쟁 앞에서 막힌 이스라엘을 승리로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됩니다. 입다의 이름은. 입다의 이름 가운데 이미 그들의 자유가, 그들의 복음이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서원하시죠. 또 창세기 22장 16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복은 모든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복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던 그런 자유함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한 서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쟁에 이기기 위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서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입다는 심판자가 됩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주님도 후에는 오셔서 심판자가 되십니다. 입다는 많은 부분, 많은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구속사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리석은 서원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를 이것은 아름다운 서원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행되는 것으로만 해석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서원이 어떻습니까? 미친 짓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입다를 봤을 때 그랬어요. 처음에. 입다의 행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서원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서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주님의 희생이 담겨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오해를 깨뜨리면은 구속사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그 밑에 내려가서 혹은 위에서 교제를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두 가지의 팽배한 이 논쟁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 반면에 정말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논을 해보고 논쟁을 해보다가 맞지 않더라도 서로 비난하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의 의견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일리가 있고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지 않든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해석은 동일합니다. 단지 그것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존경한 사람이 한 말과 존경하지 않은 사람이 한 말, 그것은 분명히 같은 말일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깊이와 뜨거움이 달라요. 이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구속사가 굉장히 뜨겁게 다가오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구속사는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뿐이라는 것을 알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에 보면 패턴이 존재합니다. 패턴이 존재하면서 사사 시대는 우리는 항상 어둡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은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잠시의 빛이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드보라 같은 좋은 사사들도 있고 기드온 같은 사사들도 있지만 오늘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빛을 어둡게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밝은 빛이 될 수 있고 이 사사 시대를 이어가면서 중간에 밝게 빛나는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는 구속사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와 그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을 미리 이렇게 비춰주시는 구속사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어쩌면 사사 시대처럼 그런 시대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 갈수록 암울한 시대라고 우리가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나 뭐 환경적 문제나 뭐 가난의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사랑이 식어진다.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랑이 식어진다.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대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도 밝은 빛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의 구속사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작더라도 빛이 되어서 좀 비춰보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구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